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나는 이 복음을 너무너무너무 자랑스럽게 여기고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바울이요, 이 복음을 자랑스러워했던 이유에는 크게 두 가지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뭐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16절이에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게 첫 번째, 내가 복음을 자랑스러워했던 첫 번째 이유고요. 그 두 번째 이유가 17절 말씀에 나오는데 17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런데 이 17절 말씀을 원어로 보면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이 앞에 원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뜻인 거죠. 나는 복음을 너무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왜냐하면 이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의란 법정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재판장이 되어주셔서 선을 행한 자에게는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고 구원과 상을 베풀어 주시고, 이와 반대로 악을 행하는 자는 죄인이라 정죄하시면서 영원한 형벌과 심판을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공의로운 기준과 법칙,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선한 자에게 상을 주시고 악한 자에게 벌을 내려주시는 이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바울은요, 이 복음 속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기 때문에 나는 너무너무 이 복음이 자랑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게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들에게 있어서 왜 기쁜 소식이 되어질까요? 이걸 알기 위해서는 먼저 복음, 과연 이 복음이 무엇인가를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심판을 받아야 할 마땅할 죄인들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래서 이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우리의 마음속에는요, 아, 하나님께서 죄인인 나를 정죄하시겠구나, 죄인인 나를 심판하시겠구나라고 하는 그 어떤 두려움이 제일 먼저 우리 안에 생기게 되어지거든요. 근데 복음이라는 게 뭐예요? 복음이라는 것은 이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죄인으로 하나님의 정죄와 저주와 심판을 받으셨고,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지켜야 될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과 법칙인 율법을 완벽하게 순종하심으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임했다, 구원이 임했다. 이게 바로 복음이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이게 놀라운 역사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요 주인으로 믿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한 줄 아십니까? 나의 죄와 불순종은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지고 그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과 그가 이루신 구원이 우리의 것이 되어지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자리 바꿈이라고 합니다. 우리와 그리스도의 자리가 바뀌어졌어요. 이것이 바로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하나님은 단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이유만으로 우리를 무작정 용서해 주실 수가 없어요. 왠 줄 아십니까? 그분은 사랑에 있어서 무한하시고 완전하신 그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세요? 무한히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자신의 본성인 사랑과 또 다른 본성인 공의와 또한 이 거룩 때문에 단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이유만으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를 못 본 척 한다던가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그냥 넘어가실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분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독생자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 죽이심으로 그분의 공의를 온 세상에 보여주셨고, 그 아들을 우리 대신 죽이심으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찬란하게 드러내시는 방식으로, 그래서 그 사랑과 공의, 그 어떤 것도 훼손하지 않는 방식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의 가장 큰 핵심의 내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께 행한 일이라고는 죄밖에 없었어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사 당신의 아들을 대신 죽이심으로 오늘 나의 더러운 모든 죄들을 다 용서해 주시고, 나를 그리스도만큼이나 의롭다라고 선언해 주시고, 당신의 영원한 자녀로 삼아주신 이 복음을 우리가 정녕 믿는다면 우리도 바울처럼 이 복음을 자랑스러워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면 우리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죄인인 나를 정죄하시겠구나, 내가 심판받겠구나, 늘 그런 두려움 가운데 가득했는데, 그런 신앙 가운데 했는데, 우리가 이 복음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죽이실 정도로 이 죄를 심판하시는 의로우신 분이시구나. 그런데 이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대신 죽이심으로 당신의 의로우신 성품을 입증하시는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구나. 이 고백을 토로하면서 이 복음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오늘 설교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 대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내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그 모든 하나님의 형벌과 심판을 받으셨고, 또 나 대신 하나님의 공의로운 기준과 법칙인 율법을 완벽하게 순종하심으로 오늘 나를 위하여 완벽한 의를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전적으로 신뢰하고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초점은 어디에 있는 줄 아세요? 내 믿음의 크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그 믿음의 대상인 그리스도께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 대신 완전한 의를 이루심으로, 완전한 삶을 사심으로 내 구원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루셨기 때문에 내가 그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된다. 결코 내 힘과 내 의지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된다. 내 구원을 위해서 내가 그 주님만을 바라봐야 된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 그리고 이 믿음이 작던 크던 누구든지, 정말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자,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잖아요. 그러면 이 믿음은 끝까지 이어지는 믿음이래요. 어떤 믿음이요? 끝까지 이어지는 믿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시 17절 한번 보세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 이걸 헬라어 원어로 보니까 이런 뜻입니다.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뜻이겠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거듭나서 오늘 우리가 진실하게 우리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믿음이라는 선물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내가 결단해서 생기는 거 아니에요. 내가 결단한 믿음으로 우리 주님 붙잡고 못 가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믿음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이 믿음은 절대로 중간에 중단되어지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 인생 마지막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그 죽는 순간까지 끝까지 가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오늘 17절에서 이 구약의 하박국서를 인용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롭다라고 선을 받은 자들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나중에 그분의 품에 안기는 그 죽는 순간까지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사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연약할 때도 있어요. 그죠? 살다 보면 주님을 붙잡는데 넘어질 때도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나는 약해도,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나는 약해도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 아시고 심지어는요, 나의 약함조차 사랑해 주시고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 나의 주인이시요 나의 구세주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일평생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신자의 삶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나의 생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사는 삶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신자의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수십 년간 교회를 다녔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는다, 신자의 삶은 믿음으로 사는 삶이다, 이 복음의 진리를 머리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이걸 이론적으로 내가 알고 있는 것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막상 내 삶의 현실에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여러분 완전히 다른 문제지 않습니까?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이렇게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해서 오늘 내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주일에 나온 거 아닙니까? 예배 드리고 내가 헌금도 11조도 드리고 내가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내 현실 속에서 나보다 더 잘 나가고 더 잘 풀리고 기도 응답도 나보다 더 잘 이루어지는 것 같고 그런 사람들이 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잘 되지? 왜 하나님께 나보다 더 쓰임 받는 것 같지? 아, 그렇구나. 저 사람은 좋은 학벌을 가지고 있으니까 저렇게 되어지는 거구나. 저 사람은 외모가 뛰어나니까 저렇게 일이 잘 되는 거구나. 저 사람은 부모의 배경이 빵빵하니까 저렇게 잘 살 수 있는 거구나 라는 이런 생각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또 이와 반대로 이런 경우도 있어요. 어떤 분을 보는데 이분은 매일 새벽 기도도 안 빠져, 큐티도 열심히 해,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그런 모습을 내가 옆에서 지켜보면서 나는 성경도 잘 안 읽는데, 나는 기도도 안 하는데, 난 진짜 안 되는 놈인가 봐.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열심히 안 하니까 나를 마음에 안 들어 하시나 봐. 내가 지금 이렇게 고난을 받고 질병 가운데 힘들어하고 인생이 잘 안 풀리는 이유는 내가 예수를 믿긴 믿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한 복을 아직 못 받았기 때문인가 봐.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완전한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오늘 내 삶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 플러스
세상에서 필요한 다른 조건들이 나에게 더 필요한가 봐. 예수님을 믿는 믿음 플러스 나에게 학벌도 있어야 되고, 내 성실도 더해져야 되고, 유학도 갔다 와야 되고, 취업을 다 하고 난 이후에야 비로소 나에게 완전한 구원이 오게 되어지고 완전한 복이 오게 되나 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요즘 후배 목회자들 가운데서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고 소위 성공한 목회를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 믿는 믿음 플러스 대형교회 부목사 생활도 해야 되고, 유학도 갔다 와야 되고, 학위도 있어야만 되어진다. 근데 여러분, 우리 솔직하게 생각해 봅시다. 그 속에 숨겨져 있는 우리의 진실일 땐 솔직한 생각은 뭡니까? 무슨 생각이 숨겨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 플러스 내가 뭔가 더 열심히 좀 해야 되고, 여러분 그러잖아요. 혹시 교회 봉사할 때 내가 막 하나님 복 누리기 위해서는 믿는 믿음 플러스 내가 좀 뭔가 일 봉사를 해야 하나님이 우리 가정도 좀 막 열어주실 것 같고, 우리 자녀도 막 대학도 막 열어주실 것 같고, 우리 사업도 풀리게 해주실 것 같고, 내가 뭔가를 더 해야만, 내가 뭔가를 열심을 내야만, 내가 뭐 어떤 그 열심을 더해야만 하나님이 나에게 완전한 복을 주실 것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 속에 숨겨져 있는 생각이 뭐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으로는 충분치 않아.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이건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 시대 때 어떤 거짓 선지자 있었습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만으로 부족하니까 거기에 너의 행위와 열심을 더해야 된다. 그래야만 너에게 구원이 임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예수 믿는 믿음 위에 할례를 이행해야 너희가 구원받을 수 있다. 그것들이 그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복음이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당연히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요, 그리고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면 전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안에 기도의 열매가 맺힐 것이고, 내 물질로 헌신하는 열매도 맺힐 것이고, 교회 안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열매도 맺히겠지만, 이거 잘 들어보세요. 근데 내가 약해서 잘 기도하지 못하고, 내 신앙이 아직 약해서 하나님께 11조 다 전부 못 드리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 봉사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그리스도만큼 의롭다 선언하시고, 우리를 완전히 용납해 주시고, 우리를 당신의 사랑받는 자녀로 여전히 동일하게 대해 주시고, 내가 저지른 그 잘못과 그 죄의 결과마저도 약 재료로 삼아 주셔서 나를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인도해 주시고, 나를 나의 모든 길들 더 깨어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내 인생에 하나님의 복된 일들이 펼쳐지도록 내 인생을 여전히 언제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행위를 보시지 않으세요. 나의 행위가 여러분 지금 부족하고 미약하다 할지라도 오늘 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요 주인으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 완벽한 구원의 역사를 오늘 또 베풀어 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책감으로 신앙생활해. 그렇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모든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 뭘 더해야, 무언가가 더 필요한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그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우리의 전생애 동안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모든 복을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놀라운 신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고 애가 생기지 않고 자녀가 방황하고 질병 때문에 고생하고 직장에서 좌천되고 사업과 매출이 오르지 않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뭘 더해야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상황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행하신 일 때문에 나를 가장 완전히 복 있는 상태로, 날 가장 사랑하는 상태로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현실도 나를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는 내 인생의 최고의 여정이 될 것을 믿고, 또 하나님께서 내 장래에 베풀어 주실 은혜와 그분의 일하심을 믿고 내 인생의 여정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의인들의 삶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꼭 가슴속에 안고 오늘 이 예배당을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엘리자베스 엘리엇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이 쓴 책이 고통은 헛되지 않아요라는 책이에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그 다음 그 전 겁니다. 그 전 거예요. 그 전 거라고요. 고통은 헛되지 않아요. 저 책이에요. 이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그 남편이 굉장히 유명하죠. 제가 몇 번 소개를 했는데 바로 짐 엘리엇 선교사, 그죠? 에콰도르의 그 원주민 부족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들어갔다가 해변가에서 그 5명의 선교사, 28살이었어요. 짐 엘리엇이 시카고의 위튼 대학교 수석으로 졸업하고, 그 수석 그 천재들이 그 복음을 전하겠다고 28살에 에콰도르의 한 부족에 방문해서 갔다가 이제 창에 맞아서 죽게 되어지죠. 근데 이 여인이 2년 뒤에 이 남편을 죽인 그 원주민 마을에 다시 복음을 전하기, 선교하기 위해서 들어갑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면, 지난번에도 정말 말씀드렸지만 이 원주민들은 식인종인데 남자들만 죽여요. 남자들 너무 불쌍해. 여자들은 건드리질 않아요. 그래서 그때 죽었던 선교사들 5명의 부인들이 그 원주민 부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두 번째 결혼을 해요. 이 남자와의 결혼을 통해서 내 이전의 상처를 위로받기 원하는 마음으로 두 번째 재혼을 하는데, 그 남자가 결혼한 지 3년 반 만에 암으로 죽습니다. 그 충격 가운데 이 여인이 젊은 나이였는데 30대의 젊은 나이에 치매가 찾아와요. 그래서 어려움을 겪게 되어줍니다. 근데 이 여인이 자신의 첫 번째 남편은 선교다 죽고, 두 번째 남편도 신학교 교수였는데 암으로 죽고, 치매가 오고, 이 모든 상황들, 자기가 겪었던 고통들을 다 모아서 쓴 책이 바로 아까 나왔던 고통은 헛되지 않아요, 이런 책이에요. 영어 제목이 Suffering is never for nothing이라는 겁니다. Suffering is never for nothing.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의미 없이 고통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고통은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겪어보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에피소드가 있냐면, 하나님이 자기가 정말 그 고통을 겪었을 때 어떻게 대해 주셨나,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이유를 다 설명해 주지 않으시고, 그리고 나를 대신 직접 만나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욥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욥도 그 인생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고난들이 닥쳐왔어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왜 나에게, 당대의 가장 의로운 자라고 불렸던 이 욥에게 왜 이런 고통이 다가옵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그 욥을 폭풍우 한가운데로 데려갔어요. 그리고 보여주세요. 땅의 기초를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땅의 기초를 세울 때에 넌 어디 있었느냐? 내가 구름을 창조하고, 내가 바람을 창조하고,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고 그것을 운행하고 역사하는 동안에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
내가 그것을 너에게 설명해 준들 네가 이해할 수 있겠느냐. 무슨 말이에요? 설명해 줘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께서 욥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욥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들었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저도 돌아보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살아가면서 이해할 수 없는 삶의 순간들,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이 다가올 때마다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왜 이런 일들이 제 삶 가운데 생기는 거냐고. 근데 한 번도 우리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저에게 송 목사, 그 이유는 설명해 주신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저에게 설명해 주신 적이 없어요. 대신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찾아와 주셨어요. 그리고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내가 너와 함께 일어설 것이라고 그 마음을 주셨단 말이에요. 오늘 이 엘리자베스 엘리엇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녀가 이렇게 대답해요.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내 고통과 고난을 통해 내게 설명해 주지 않으셨다. 대신 나를 직접 만나 주셨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 최악의 구덩이에 빠졌을 때 누군가가 나와 함께 해주는 것보다 더 필요한 것이 또 있을까? 맞는 말이죠. 이 여인이 남편이 없잖아요. 남편이 없으니까 여러분, 인간적으로 느끼는 최고의 그 고통, 그 아픔이 뭐겠어요? 그녀는 말해 외로움이었대요. 외로움이 가장 컸대요. 그런데 만나는 사람마다 자기한테 외롭지 않냐고 자꾸만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에게 누군가 물어봤겠지 싶으면 물어보지 마세요. 이게 여러분 상대방을 향한 배려고 인간관계의 지혜예요. 입시생을 둔 부모에게 애 대학 갔어? 어디 갔어? 물어보지 말라고요. 우리 오랜만에 청년들 보잖아요. 그럼 우리 어른들 꼭 뭐라고 하십니까? 너 결혼했냐? 짝 있냐? 너 취직했니? 물어보지 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위에 안 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엘리자베스에게도 사람들이 자꾸만 물어보는 거예요. 남편이 없으니까 외롭지 않으세요? 근데 그때 그녀가 이렇게 대답했대. 이것도 한번 들어보세요. 사람들은 계속해서 내게 외로움을 어떻게 다루냐라고 묻는다. 그럴 때마다 나는 외로움을 다룰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 정글에서 홀로 오래 지내시지 않았어요? 그러면 나는 다시 이렇게 대답한다. 물론 그랬죠. 그곳에서 결혼해서 지낸 시간보다 홀로 지낸 시간이 훨씬 많죠. 그러면 외로움을 어떻게 다루셨나요? 그 물음에 나는 이렇게 대답한다. 외로움을 다룬 적이 없어요. 다룰 수도 없고요. 단지 외로움을 다룰 수 있는 분께 맡길 뿐입니다. 다시 말해 외로움이 내 재물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 외로움이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나의 재물이 되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내 외로움을 항상 없애주지 않는 것은 그분께 드릴 수 있는 것이 내게서 바닥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일지도 모른다. 야, 이 표현. 하나님이 내 외로움을 없애주지 않는 것은 그분께 제물로 드릴 수 있는 것이 내게서 바닥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일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자기가 경험하고 있는 이 외로움은 그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자기를 사랑해 하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실수 없이 인도하시는 과정 속에서 벌어지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라면 내가 다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내가 다 해석할 수 없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느끼는 이 외로움을 하나님께 나의 제물로 올려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의 외로움을 다룰 수 있는 유일하신 우리 하나님께 나의 이 외로움을 맡겨드립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나의 이 외로움을 없애주지 않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게 바닥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일지도 모른다. 보시죠. 정말 보시는 말이죠. 여러분, 오늘 이 17절에 나와 있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은 여러분 구약 하박국서에서 바울이 나와 있는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당시에 남유다는 안팎으로 풍전등화 같은 상황이었어요. 외부에서는 신흥 강국이었던 바벨론이 호신탐탐 노리고 유업을 했고요. 국내 안에서는 이 백성들의 죄악과 잘못들 가운데 나라가 무너지고 있었어요. 이 참혹한 현실 가운데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의인은 고통을 당하고, 왜 악인들은 형통하고, 왜 이 나라의 시스템은 무너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과연 우리를 돌보시고 계십니까? 하나님,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계십니까? 이걸 묻는 겁니다. 근데 바로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당신이 그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당신이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우쳐 주시면서 바로 이 말씀, 오늘 이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말씀을 주셨던 거예요. 그러자 이 하박국이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찬양의 가사이기도 한데요. 우리 하박국 3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러분, 무슨 상황입니까? 내 통장 잔고가 0원이라는 거예요. 0원. 나 완전히 망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망한 상황.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돕고 계신지, 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있는지, 그분이 약속을 지키고 있는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 아닙니까? 재판에서는 쥐고, 사랑하는 가족은 아프고, 애는 안 생기고, 자녀는 엇나가고, 사업은 힘들고. 근데 바로 이때 오직 의인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 구원받은 자들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고백을 하면서 오늘 3장 1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 도저히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도무지 믿을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그분이 이루시는 그 신실하심과 나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을 그가 끝까지 붙들고 살기를 결단하면서 뭐라고 선포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 주일 오후에 사랑하는 아들을 떠나보낸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또다시 사랑하는 가족이, 어머니가 이제 위중한 상태에 놓였던 한 남자 성도분을 신방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화 가운데 그분이 이제 눈물을 머금으시면서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저 정말 모르겠다고.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지 정말 모르겠다고. 제가 그렇게 나쁘게 인생 살아온 것도 아닌데 왜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지 정말 모르겠다고. 그래서 저도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집사님, 저도 모르겠다고. 목사인 저도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허용하시는지 잘 모르겠다고. 하지만 집사님,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그 당신의 사랑과 공의를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입증해 주셨고, 그리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그 안전한 길로, 완전한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눈에 보이는 절망적인 상황이 아니라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소망을 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 여러분 중에 외로우신 분들 계십니까? 그러면 그 외로움을 하나님께 제물로 올려드리세요. 가난 때문에 서럽죠. 병이 쉽게 안 낫죠. 취업이 어렵죠. 여러분, 가난과 질병과 서러움을 다 하나님께 제물로 올려드리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떤 신도 이런 제물을 기쁨으로 받는 신 없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세요? 오직 우리 하나님께서만 우리가 올려드리는 이 눈물과 아픔과 상처와 외로움과 서러움을 이 세상에 그 어떤 금은보화보다 더 귀하게 가치 있게 여기셔서 온 마음으로 받아주시고 그 제물 하나에 응답해 주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실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가족들에게 받은 상처 있으세요? 늙어가는 두려움 있으십니까? 답답하세요? 다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선하신 하나님께서 온 마음으로 받아주시고, 그리고 오늘 여러분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만나주셔서 함께 해주셔서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해주시고 도와주시고 살려주실 것입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으로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지만 우리 이 절망 같은 세상 속에서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